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우리 두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을 아버지의 전에 함께 예배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빠른 발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전에는 송구 영신 예배 전과 후에 해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가정마다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또 마침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순서에 맞춰가지고 자녀들이 많은 가정부터 먼저 축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기도 받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주시는지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제 콧물 닦느라고 기도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리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의도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측은히 여기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제가 생각해도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제가 함께 축복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자녀마다 다 다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각자의 필요한 그 섬세한 것들의 섬세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남에게 알리지 않았던
그런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혹은 주님 앞에 꿈꾸는 소원들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지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셔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도대체 그럼 복이 뭐야? 뭐 이런 생각. 뭐가 복입니까? 네? 뭐가 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겁니다. 그랜저 풀옵션의 최고급 사양으로 차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펠리쉐이드가 낫죠. 그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나아요. 그것보다는 땅을 얻는 게 낫고, 그것보다는 우리 노처녀가 시집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복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부스러기 같은 복이에요. 그럼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완성하시고 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첫 번째 사용하는 단어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66권을 기록했잖아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한 번 나오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동시에 이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처음 성경을 기록하다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많이 나오는데 수천 번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냥 그 복이라는 어원도 여러 가지인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한 300 몇 번 구약에 나오고요. 근데 축복하다는 단어를 치면 수천 번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심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그럼 이 복을 처음 다 쓴 기록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동물들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환경입니다. 해, 달, 별,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고 바다를 만드시고 무추를 드러내시고 하시다가 배경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면 도화지에 배경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움직이는 처음 존재를 만들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육지 동물과 바다 생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른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주님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 명하는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구들을 받는 게 복이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그걸 원래 자리로 되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인가? 아니면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저주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에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누구에게?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 또 뭐예요? 육지동물들이거든요.
그럼 이 복이 뭐냐? 그 복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아멘.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생육이란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란색 할 때 그 파라, 땅을 파라, 예, 파라에 파라, 예, 히브리어로 파라예요. 그 뜻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라, 결실해라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또 산상수훈에 어떤 나무가 찍혀버리죠? 네, 아멘. 무화과 나무. 네, 아멘. 열매 없는 나무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목적 있죠. 그 목적의 모든 생명체들, 지금 여기 동물들 지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 날. 그러면 동물도 움직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이 생명체, 생명을 가지고 기동하는, 움직이는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해라, 열매를 맺어라, 결실을 해라. 두 번째 번성해라는 뭐냐,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라바. 우리 라바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죠? 잘 모르세요? 버스 타면 맨날 이렇게 라바 느리게 기어다니는, 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라바가 뭐냐? 번성하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생육하다는 건 열매 맺고 결실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라바라 번성하다는 것은 그것이 증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증가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골에, 제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소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댔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도 아버지가 소 팔아가지고 졸업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소를 키우는 거예요. 소를 뭐 10마리 키우느냐, 100마리 키우느냐, 1000마리 키우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창조 프린팩의 그 장로님 친구가, 고향 친구가 소장사를 하는데 그 곳곳마다 수천 마리씩 해서 수만 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그 소로 나눈 수익만 한 달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어마어마. 그래서 소를 잡아서 파는 것 갖고는 도저히 이윤이 적다 해가지고 가공해요. 가공하니까 몇십 배로 뛴대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소도 새끼를 많이 놓고, 양도 새끼를 많이 놓고, 그리고 뭐 토끼를 키우든 뭐 염소를 키우든 뭐 심지어 여러분 안에 뭐 강아지를 키우든 수족관에 뭐라죠? 뭐 구피나 뭐 뭘 키우든 늦는 족족 죽는 게 좋아요? 새끼를 숨풍숨풍 낳아가지고 많이 번성하는 게 좋습니까? 번성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염소 한번 키우셨는데, 야, 그거 염소가 못 됐거든요, 기질이. 근데 그 어느 날 배가 막 이따만큼 불러온 거예요. 그 새끼를 뵌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염소가 길거리에 있는 그 낡은 밧줄 있잖아요. 밧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걸 물더니 계속 끌어당긴 거예요. 끊지 않고.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잔치가 있어서 갈라봤더니 이렇게 나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보세요. 그런 염소 한 마리도 그 당시 50만 원인가? 벌써 30년 더 됐죠. 뭐 그런데 그 당시 염소 한 마리고 50마리고 뭐 50만 원이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가 이게 100마리, 1000마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복은 뭐예요? 번성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동물 얘기예요. 사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보다 나아요. 그 다음에 충만하라, 이 말은 말레라는 거예요. 말레. 예, 말레라는 건 뭐냐면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봉헌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생명체 그대로는 생명을 결실을 해야 되고, 결실한 것이 많아서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충만해지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었죠.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확장시키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일단 이게 사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동물, 짐승 얘기예요. 짐승 얘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줬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줘.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두 번째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복이란 단어가 앞에 있는 복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축복하신 그 복이 같아요, 틀려요? 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무관심한가? 하나님이 복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안 사모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여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라 전에. 자, 28절에 다시 봅시다. 26절부터 볼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에게 사명을 줘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왜요? Our God reign. 우리 하나님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 딸도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은 존재 목적 자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만왕들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뭐냐예요? 어떤 상을 줍니까? 너는 10고을을, 너는 5고을을 다스림의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요 전제 위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더 추가됐죠. 그죠?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라 그랬죠. 그러면 짐승들은 짐승대로 생육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생육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생육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결혼하는 게 복입니다. 정하나, 결혼이 복이라고 생각하니? 아멘. 야,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막 쭈뼛쭈뼛 하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큽니다.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쉽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많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자, 놀자, 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자. 결혼하는 순간 매이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섬겨야 되고, 결혼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그랬어요. 젊었을 때 결혼하지 말라고, 막 어릴 때 결혼하지 말라고, 실컷 놀고 할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라고. 내가 그걸 못하고 한 맺힌다고 제가 20년을 들었어요. 20년을.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왜요? 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자연 아름다운 생물, 가축이나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내를 얻는 남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은총을 못 받은 거예요. 여기 이제 못 받은 게 아니고 받을 사람, 그지? 내년을 넘기지 말거라. 일단 제대부터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결혼해야 생육하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관계에서 오는 모든 관계들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결혼이 첫 단추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그렇게 순종하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에서 야곱 이야기 나오죠. 에서가 왜 복을 받을 그릇 준비가 안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여자들 한 명도 아니고 둘이죠. 그래서 그걸 안 기뻐하니까 심지어는 누구랑 결혼해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죠.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 아버지 이삭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철천지 원수라고요. 어릴 때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걸 못 견디다가 사라가 쫓아낼 정도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이 서로 싸우고 등지고 있거든요. 이스마엘 자손들은 거의 다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무섭죠. 예,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슬림 얼마나 또 싫어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바깥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받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라지 세력들을 키우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여자들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 난 살 맛 없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죠. 오늘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단 아람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몇 달 거리예요. 예. 그래서 버스도 없었고 뭐 비행기도 없고요. 예, 그리고 숙소도 제대로 된 숙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잡니까?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마침내 뭐가 됐더라? 마침내 뭐가 됐더라?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자식 보낼 때 혼자 보내잖아요. 그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좋은 호텔 예약해주면 될 텐데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왕복 필요 딱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그 멋진 와이프 하나 보내라고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그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디서 자야 되고 길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비록 우리가 율법이 오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10계명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고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엄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보이는 나를 낳아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육신의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못 누리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면 아버지 구실을 못하고 어머니가 상처를 받으면 미움을 갖게 되면 어머니 구실을 못하죠. 그럼 그 상처를 누구에게 줍니까? 자식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가정을 이루기 전에 그리고 가정을 이뤘을 때 아내를 둘을 얻었을 때 그 야곱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 누군가요? 가장 못된 짓 한 사람. 삼촌, 외삼촌인 동시에 뭐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승리합니다. 무력으로 승리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룩진 염소나 또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걸 나눌 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다 그러거든요. 누가 알려줘요? 삼촌은 여러 차례 자기가 사위이고 그리고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또 속여서 못된 짓을 했고 심지어 그 딸들도 우리 아빠 싫어할 정도로 나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요셉도 보세요. 권위자들이 다 엉망이고 다윗도 권위자들이 다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실력은 악한 권위자, 나쁜 권위자, 나쁜 부모, 형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거기서 진짜 승리하셔야 돼요. 거기서 승리해서 불의한 권위자에게 올바른 태도로 승리하면 하늘의 권위를 입습니다.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그 불의한 권위자를 감동시킬 정도로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인내하고 돌파를 하면요 엄청난 권위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당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분노를 못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미움의 불을 못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용서를 안 하면 내가 결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거나 위치를 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당한 만큼 파든지 당한 것보다 더하게 하는 거죠. 남자들 군대 가면 다 그렇잖아요. 위에 고참들이 한 그대로 당할 뿐만 아니라 그걸 두 종류예요. 위에 고참들이 너무 괴롭혀 두들겨 팼으니까 야 우리 동기들 우리는 하지 말자 하고 구타를 없애는 세력들이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반면에 아니 고참들이 잘해줬더니 버릇이 없다고 우리는 좀 군기를 잡아야 됐다고 막 구타하고 두들겨 패고 돈 뺏고 막 이러는 동기들이 또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죠? 야, 결국은 따라합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를 진짜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아주 심플해요. 네. 주님, 공평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육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거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박기범 형제 아주 잘하고 계셔요. 사명자 일단 4명 낳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예. 그리고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자녀를 또 많이 넣으면 돼요. 전도 많이 하시고 양육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맨날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사람 손님 만나고 사람 만나고 직원 만나고 거래처 만나잖아요. 누굴 만나든 여러분의 권위 아래 있거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영적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서면 바울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뭐래요? 제가 영적으로 낳은 전도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낳든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녀도 복음에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나누어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들을 돌봐주는 영적인 아비어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보호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만하라 그랬죠.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충만해져서 이 자녀들이 크게 되면 부모보다 더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를 지난주에 방문했잖아요. 방문했더니 그 교회에서는 어릴 때 주일학교 졸업장을 동영상을 띄워가지고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왜냐면 우리 교회 출신이 대통령이 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일이가 대통령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사탕 사줬다. 그때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별거 고놈이 고놈 같고 다 고만고만해 보이지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잘 순종해서 여러 직업을 가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아까 충만의 뜻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성취하다는 뜻과 봉헌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성취한다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한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생육했죠? 번성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동서남북으로 확장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럽니다. 정복하다. 우리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정복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짓밟다 복종시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용어입니다. 짓밟다 복종시키다.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구촌 전체를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에덴 동산이 뭐냐면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든 거예요. 에덴이란 지역에 동쪽에 동산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거기는 이 땅의 파라다이스,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동쪽에 있는 지역 외에 에덴의 서쪽, 에덴의 북쪽, 남쪽, 그리고 에덴 지역 바깥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확장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짓밟고 정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냐?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뭔가 확장해야 될 때 오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딸이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에게 뻗어나갈 때 오는 저항들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오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 순종의 길,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들을 내가 희생하려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걸 다 박수 쳐줍니까? 다 응원해 주나요?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반대하잖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할렐루야. 아멘.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현태 형제님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한때 그랬잖아요. 저분은 그래도 빨리 돌아온 편이에요. 빨리. 맨날 교회 태워다 주고 바깥에서 기다렸고, 그죠? 교회 늦게 오면 화내고 뭐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정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스리기 위함이거든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 동물들은 동물대로, 그리고 해, 달, 별들은 다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다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생육이 복입니다.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충만하는 게 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한 명도 안 낳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2030년인가 되면 인구가 뭐 어떻게 된다고? 급감해가지고 뭐 세금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연금 낸 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 연금 내봤자 탈 수가 없어요. 왜?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안 놓쳐. 영빈아, 네가 안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니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친구 또래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그 복지비를 네가 다 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해. 왜냐면 낼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복이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따라합시다. 기초다.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깔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진짜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안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는데 최신식 무기를 줬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대포도 주고 그리고 폭격기도 주고 다 줬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최신식인데 그 안에 든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전사의 수중에 든 전통에 든 화살과 같다 그랬거든요. 전쟁에 나가는 궁수가 너무 잘 써, 백발백중하는 궁수인데 화살이 없으면 쏴요, 못 쏴요? 못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사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가정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파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수마귀가 제일 먼저 깨뜨린 게 뭐예요? 가정을 깨뜨린 거예요. 부부 사이를 이간하고 영의 아버지인, 실제로 아버지죠. 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영의 아버지가 아니죠. 진짜 아버지인 거죠. 사실은 영혼, 육 모든 것의 아버지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누가 껴요 거기에? 사단이 낍니다. 그럼 저주가 뭐냐? 저주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걸 복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닌 줄로 알아야 돼요. 정하나 몇 명 낳을래? 일단 결혼한다는 전제. 몇 명을 갖고 싶니 자녀를? 자, 농구, 축구, 야구 골라봐. 한 팀 아니고 두 팀을 합쳐야 돼. 예? 5명? 5명? 오, 독수리 형제, 지구는 너에게 맡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나야 돼. 우리 할아버지 세대 7남매, 10남매 막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때가 어려워요? 지금이 어렵습니까? 그때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나았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뭐 인구가 많아가지고 지구의 식량이 부족해. 안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가평만 가보세요. 서울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이거 30분만 나가보세요. 산, 강, 그리고 좌우로 바다에 개발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개발돼도 개발된 곳이 많아요? 개발 안 된 곳이 더 많습니까? 안 된 곳이 더 많죠. 미국은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요. 도시에서만 사람이 몰려있지 개발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우리가 생산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거 다 그 속임입니다. 속임. 그래서 돈이 없어 애들 양육 못한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 지금은 애만 낳아도요.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데요. 요즘 첫 아이는 뭐 얼마 주고 또 둘째 또 얼마 또 막 그게 막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정책을 펴야 돼요. 진짜 아이를 많이 놓게 하려면 첫 아이 놓으면 전세금을 대주고 둘째 아이를 놓으면 그 집을 사주고 셋째 아이를 놓으면 땅을 주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때 결혼할 소망을 가지세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왜 제때 결혼을 못하냐? 상처, 아픔, 깨어진 가정.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맨날 치고받고 싸우거든. 엄마는 물어뜯고 아빠는 폭력적이고 사고치고 가만히나 좀 계시지. 대부분 그런 집안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니 자녀들이 누가 결혼에 대한 꿈을 갖겠습니까? 나도 결혼하면 저런 인간 만나서 치고받고 싸우고 아이고 저걸 왜 하냐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복이 저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를 알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진짜 복이 또 하나 있어요. 2장 3절 봅시다. 2장 3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다섯째 날에 복을 주시고 여섯째 날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완성하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진짜 복이 뭐예요? 일곱째 날을 복되겠다는 거예요. 자, 앞에는 동물 가축을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생물이 아닌 날짜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따로 떼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축복하시고 날짜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그만 그래서 대자로 뻗어서 나 깨우지 마 하고 그냥 퍼질러 주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건 뭐예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아들, 딸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자연 만물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만 만나 주시기로 특별하게 시간을 떼놓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떼놨으니까 너희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구별해라.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에요.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못을 빵 박아놨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날 열심히 일해라, 공부해라, 네 할 일 해라, 각자 사명대로 다 살아라. 그래서 7번째 날이 딱 되면 어떻게 하래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너도 와라. 이게 예배고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성취했으면, 그 목적을 이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그 주신 분께 봉헌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일 동안 했던 걸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럼 그렇게 지키면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계속 복되게 하셨고, 특별히 복을 주시는 날을 만드셨고, 그게 순종하면 그 다음 8일째도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8, 9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개척해서 사역하면서 제가 복 얘기한 적이 몇 번에 됩니까? 제가 복 설교하는 설교자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알아가 보니까, 야, 저도 바뀌는 거예요. 저도 복 설교를 안 하니 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겠죠. 소중히 여기게 되겠죠. 누려야 되겠죠.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겼어요. 오늘 축복하는데 김 목사님이 어떤 한 자매를 향해서 잘 이겼다, 잘 싸웠다, 승리했다, 돌파했다 하는데 막 제가 막 감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선한 싸움을 하고, 이해될 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영적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는데 감동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년도부터는 어떤 은혜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명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천국복음 가르칠 때 첫 단어가 뭐였어요? 첫 단어.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말 성경은 거꾸로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다 뭐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일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저희가 땅을 여부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하늘의 기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권위와의 관계를 깨고, 가족간의 관계를 깨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살래, 나는 저런 거 싫어, 내가 우리 존경은 둘째치고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우리 부모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하며 사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복이 뭡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리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재혁이 내 가정을 보면, 부모님과의 재혁이 관계를 보면요, 무슨 연인 같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가 있으면 재혁이가 뒤로 가가지고 손을 딱 얹고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처럼.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러다 딱 살포시 기대가지고 보면요, 식이 날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 째려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주원아 잘해드려.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보세요, 얼마나,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안 그랬거든요. 기억하니? 뭐 또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면 안 돼. 8년 전, 9년 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인이 바뀌고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부르심을 느껴오니까
엄마 아빠의 영혼도 살고 또 자녀의 영혼도 살고 엄마 아빠의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로 가서 한 아버지를 섬기니까 대화가 되죠. 같은 비전을 품죠. 그리고 같이 후원해 주죠. 같이 중보해 주죠. 야, 언제 내 치마 폭속에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제는 자녀가 영적인 군사로 무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돼 가지고 온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어엿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직장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집도 없고 여러 가지 편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걸 다 얻었지만 정작 집에 딱 들어가면 지옥인 가정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치고받고 싸우고 평생 다 못 쓸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형제들끼리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 온갖 죄악의 범벅이 돼가지고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제가 지금 뭐 없는 얘기 지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혹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육은 죄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 중심으로 내 비율을 맞춰달라고 하니 누가 맞추겠냐고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얽히고 설켜서 미움과 분노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수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래 만드신 그 법대로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안식은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고,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건지를 딱 정해주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의 길만 길이요? 나도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만 복인가? 나도 생각이 있다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한 분 말씀만 들어야 돼? 나도 생각이 있는데. 해서 His way, 그분의 길이 아니라 My way. 여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My way가, 그런 노래도 있죠. My way. 그런 노래가 있죠. 이 My way가요, 망하는 길이에요. 사단이 유혹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길, His way 따르지 말고 Your way, 너의 길, My way로 가라. 그래서 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3장 14절에 처음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3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 더욱 저주를 받아. 그냥 저주도 아니에요. 첫 단어가 그냥 저주가 아니고 더욱 저주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저주가 있는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는 거는, 원래는 다리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배로 다니면 비천해지는 거예요. 가장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배로 기어 다녀야 되거든요. 우리 군대에서도 군기교육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희 때는 군기교육대 가면요, 그 영창에서 밥은 주거든요. 삼시세끼. 그럼 그 영창에서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고참이, 저 교회 못 가게 했던 고참이 영창 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 그 영창 감옥에서, 군대 감옥에서 그 식당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뭐 연병장은 아마 가로질러 갈 겁니다.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기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창에 있는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개, 돼지, 짐승처럼 돼요. 지금 뭐 휴대폰 있으면 다 신고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기어가게 하고 개처럼 먹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확 밟아버리거든요. 왜요? 네가 범죄했으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군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그 별은 달지 않지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근데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처음에 사단이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권위자가 주는 모든 말을 불신하게 돼요. 그 권위자가 주는 모든 유업과 기업과 축복을 다 놓치게 돼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과 공급을 못 누리고 살면 누구를 믿겠냐고요. 누구를 신뢰하겠냐고요. 그것이 인격이 돼요. 그래서 믿을 인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마이웨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누구에게까지 가요? 자녀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시는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웨이가 아닌 주님의 길을, 히스웨이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하면 누군가는 힘들지만,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순간 산 위에 올린 도시와 같아요.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산자는 죽은 자를 따르면 안 되고 산자의 사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 한 명이면 돼요. 그러면 일단 깃발은 생명의 호흡줄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그걸 내려놓으면 그 생명까지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생들이 지지해 줬어요? 아무도 지지 안 해줬거든요. 그렇잖아요. 친척들이 지지해 줬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저 조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우리 가족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가족의 이론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3일 전에 진짜 멋진 꿈을 꿨어요. 듣고 싶죠? 이 말씀을 하는데 꿈을 꿨는데 막 제가 막 지금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할 정도로 좋은 꿈을 꿨어요. 제가 밴드에다가 자면서 들을 수 있는 시편 말씀이라는 걸 올렸어요. 그걸 듣고 자는데 제가 듣고 자거든요. 그리고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 핵심 구절들만 해가지고 책별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그거 듣고 자면 불면증 사라질 거예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정말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뽑아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읽는 건데 뭐 계속 그렇게 지금 듣고 자고 있는데 참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천천히 읽어주니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근데 어쨌든 자는데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꿈을 꿨는데 딱 깼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딱 끝이에요. 다른 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영적 권위가 있고 축사 사역을 많이 하시고 기적을 많이 기르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더군요. 끝.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박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고기를 먹이시는군요. 하고 끝. 얼마나 기분 좋은지. 소망이 원주가 젖이 어때서요? 우유 맛있기만 한데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소망이 원주가. 그래 넌 계속 먹어라. 꿈에서 존경하는 목회자들이나 권위자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듯이 느껴졌어요. 너가 사람 비위 맞추는 먹기 쉽고 달달한 젖을 먹이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내 양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진짜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준마가 되도록 네가 단단한 고기를 먹이고 있구나. 고맙구나 하는 듯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제가 신난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설교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꿈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아니에요.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주님께서 꿈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 드시면 진짜 복을 받아요. 우유 먹으면 애들 우유 계속 먹여서 젖병 계속 물리면요 치아가 다 아작납니다. 젖병 뗄 때 안 떼면 잘 가세요. 우리 예비 엄마들 이제 결혼하실 분들 정하나 애가 그 샤샤 위고 뭐 여기 예건이가처럼 계속 젖병 무는 애가 있거든요. 안 뗄라 그래요.
제 친구 딸내미가 그랬어요. 계속 물고 있었어요. 계속. 다른 애들은 다 떼야 될 나이가 있거든요. 그 때가 있는데 그걸 애착이 생겨가지고 물고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우니까 물렸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위아래 치아가 다 나가버렸어요. 뭐라 그러죠? 처음 갖는 아이 유치가 전부 다 썩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유치해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뭐 어떤 메시지를 좋아했고 어떤 때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태어났으니까 애기니까 애기의 수준에 맞는 걸 먹었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자리를 좋아하고 거기가 좋았고 그걸 첫사랑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영적으로 머물러서 젖만 먹겠다고 하면 치아 다 빠지는 겁니다. 치아 빠지면 말 못하는 거죠. 음식 잘 못 먹죠. 소화 못하죠. 성장 못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영구치 빠지고 그리고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서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온유가 단단한 걸 잘 못 먹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단한 걸 못 먹으니까 뭐예요? 성장이 늦는 거죠. 근데 단단한 걸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키도 커지고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의 말씀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거나 이전에 배웠던 가르침이나 내가 알고 있던 거와 충돌이 올 때 그게 은혜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충돌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 아예 받지도 않고 그리고 아예 그냥 제껴버립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 소망이 생기고 새 살이 돋았으니까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도전이나 충돌이 올 때면 내가 내 영이 깨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편함이 없고 계속 잘한다 하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5시, 6시 요 사이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좋아요. 그 새벽에 전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무명한 사람에다가 그리고 성도들 앞에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메신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니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지를 어떤 태도로 전하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듣거든요. 근데 진짜 아비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게 막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극동방송을 전에는 음악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설교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야, 김장한 목사님 화이팅. 존경합니다. 지금 그분이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정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침례교 짱이시잖아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맨날 비위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양들을 살리고 깨우는 곳곳에 정말 귀한 종들이 많이 있구나. 한국은 소망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아침을 그래서 일어나면 운전을 하게 되면 그 극동방송의 찬양과 함께 메시지를 듣습니다.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주가 첫 번째 저주가 뭐냐? 흙을 먹는다 그랬죠. 배로 다니는 수치고 두 번째는 흙을 먹는다. 그럼 실질적으로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예, 뱀 잡아본 사람 안다니까요.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몰랐죠? 김 목사님. 몰랐죠? 성경에 뱀이 흙을 먹는다니까 흙을 먹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서울 촌 사람들 그런 거 잘 몰라요. 시골에 그 현장에서 부딪힌 사람들은 뱀이 흙을 안 먹는다는 걸 알아요. 흙을 파긴 해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죠. 여기서 뱀은 뭐예요? 사탄이죠. 그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뭘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존재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뱀은 그 인간의 천적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죠. 예수님을 이 원복음이라 그러거든.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첫 복음, 첫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은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뱀이 뭐 한다고? 흙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뱀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뱀을 끼고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뱀하고 같이 지낼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뱀을 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원리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해요, 안 해요? 저주 안 합니다. 17절, 3장 17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지 않으세요. 재밌는 일입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누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저주하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 잡혀서 경찰서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부모가 퍼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끄집어내려고 하겠죠. 학교에서 사고 쳤어요. 교무실에 교장실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얘가 돌이키지 않으면 정학하고 퇴학시키겠다. 막 이럽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특히 아버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놈은 저주받을 놈이에요. 정말 내가 할 일인데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영화에서도 그렇고 일상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보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을 꿇잖아요. 아버지가 자존심 구겨가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회해 주십시오. 제가 엄하게 키워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죽는 날까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세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땅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14장에 축복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명령하시고 타락한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장 2절.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주셨죠. 그리고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써 노아 홍수가 있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요. 그 노아가 구원을 받고 이제 물이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들의 전체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9장 1절 9장 1절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봅시다. 12장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친백성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약속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럽니다. 사단은 흙을 먹는 존재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각자의 길을 가라
라고 부추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든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로 같이 가게 만들죠. 사람을 저주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길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그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보세요. 율법의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옛 계명 뭐 새로운 계명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메인 계명은 똑같아요. 사람을 섬기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면, 사람을 도우면 내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벗어나 사단처럼 하나님과 사이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저주의 길을 갖게 만들면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용서치 않게 되고 거역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하는 길을 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설교의 3분의 1만 지금 전했습니다. 12시 정각이 됐어요. 새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들읍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듯이 우리 일곱째 날 지금 시작된 거고, 그죠? 그리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인 동시에 2023년을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저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의 영적 가족 가운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별하셨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동참하는 사람 축복하거든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 때는 명령하시죠.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그날 하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지고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마이웨이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은 그분의 길을 갈 거냐 나의 길을 갈 거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의 말씀 보면 또 우리 남자 화장실에도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왕궁 맡은 자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들보다 탁월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애나 황 자매님인데 여긴 31일 아침 시간이에요. 종일 주의 말씀으로 침잠한 중에 1월 1일을 맞이할 거예요.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침잠하다는 게 잠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일 주의 말씀으로 잠잠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1월 1일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애나 왕자매님 축복합니다. 한국에 꼭 오시면 들려주세요. 예, 제가 정관동 헤어 스케치로 모셔서 스트레이트 파마든 뭐 매직 슈퍼든 하여튼 뭐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머리 감겨주는 것도 해요.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라고 지금은 또 답글을 하셨네요. 해피 뉴 이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복입니까?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길을 벗어나니까 복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요 토대를 깔고 이제 내일 주일 이제 오늘이죠. 이제 날이 지났으니까 오늘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고 이삭이 받은 복이 있고 야곱이 받은 복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원래 오늘 이걸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리고 또 내일 여러분 또 오늘이죠. 주일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야 되고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28장은 오늘 밤에
그 미가엘 성경이든 성경앱을 통해서 반복 기능으로 틀어놓으세요.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삭꿈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천사들을 보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다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한 복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복의 핵심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아침에 왔을 때도 그 말씀을 창세기 28장을 읽고 오세요. 예,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2023년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토대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일단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자녀도 많이 입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2023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축도로 마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아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누가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뭐 하면? 축복을 하면. 그래서 이 축복은 선택 옵션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의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원래의 복이 뭐냐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일 아침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복이 뭔가, 2023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명하시죠.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대요. 누가요? 내가. 여기 은혜, 평강, 복, 지키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 이 안에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은혜, 평강을 여러분이 깊이 다뤄보시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평강은 천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평강은 천국에 있는 상황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큰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큰 은혜를 입어서 나타난 결과가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은총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죠.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누가 그렇게 제안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봐야죠. 교리적으로는 그게, 단어적으로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은혜란 단어가 딱 주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적을 행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풀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은혜가 나오거든요. 온갖 기적들이 은혜가 임했을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차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은혜 받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아서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불가능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면서 은혜를 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2023년들은 축복의 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만났을 때 5년, 15년 차, 3년 차 이제 안식년을 나오셨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저희 부부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바람으로, 시험의 바람을 흔드실 때 선교사님 가정은 돌파하셨습니다.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부으시고, 은총을 부으시고, 지경을 확장하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실 겁니다. 내일 이것도 다를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도 통과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여전히 씨름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씨름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즌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받은 복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는 복도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것을 그 연단 가운데 그 야생마에서 준마로 순종의 훈련, 순종학교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순종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들을 여러분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나 봐요. 저는 이런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다고요. 믿어주세요, 제발. 성령께서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메시지가 사모가 되시죠? 창세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가면서 들으시고, 자면서도 틀어놓으시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들으시고, 교회 와서도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이 여러분의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이 시간에 제가 이 아론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집안의 가장 권위자가, 부부는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베드로 전서에 보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복은 누가 준다?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축복하면 주님께서 실행하시겠대요. 야, 직접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죠. 그 다음에 영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약에 가면 더 확정합니다. 구약에서는 죽기 전에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맨날 합니다. 구약에는 죽기 전에 합니다.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 해요. 근데 신약에는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나 매일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뭐 하라 그래요? 가면서 샬롬 하라 그러죠. 평강 있으라 그러죠. 그것도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자격이 되면 임할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전도할 때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축복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라도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원수라도 죄 가운데 망하는 걸 보면 기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할까 하노라 그래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을 저주하면요,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사람을 축복하고 돕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가 줄일 때 먹여라. 목마를 때 마시어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지금은 악인일지 모르지만 언제 죽게 돌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들, 딸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제가 한 달을 준비했는데도 축복하는 게 입에 안 뱉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복하는 게 입에 안 붙어요, 잘. 저도 한 교사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보이고요. 칭찬하는 것보다 고쳐야 될 것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이렇게. 안 쓰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거만, 제가 요거만 다 고치면 좋겠다. 너는 말이야, 꿈은 큰데 말이야, 게을러. 좀 열심히 좀 됐으면 좋겠다. 너는 그 포부만 크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기질이 막, 이거 죽이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는 데 익숙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하는 말보다 교정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교사 기질이 막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죽이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판단과 정죄보다는 눈물을 주셔가지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 또 자꾸 내일이라 그러네. 하여튼 오늘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 받으실 텐데 사모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로 아론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